자, 지금 계속해서 주님은 이제 교회라는 초점으로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시장 전체를 보는 시각이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했죠. 그 기름 부음 따라 쭉 가면 그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 오셔야 기름 부음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탄생하고 구약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자, 여러분이 맛있는 찌개를 끓였는데 이번에 냉이국 맛있잖아요. 그거 아무 데나 뿌리겠어요? 그릇에다가 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거리에다 막 끓였는데 뿌리고 다닐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실 메시아가 부어질 그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예언을 따라 오셔서 어디다 붓느냐? 보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기적을 막 행할 때 사람들은 막 선지자다 뭐 이 정도인지요.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그걸 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 기름을 붓는다. 교회다. 메시아의 근본 의미는 천국에서, 죄송합니다. 한국이라고 그랬네. 천국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의 메시아는 오셔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머리가 되고 몸이 되고. 교회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에덴 동산,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세워질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의 본체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근데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완성될 주의 나라는 뭐냐? 성전이 우리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주님은 기름 부음을 어디다 붓느냐? 이 고백 위에 붓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다 부어서 그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몸이 많은 지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그게 교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겠다. 그리 마옵소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적으로. 자, 그런 배경에서 이제 교회의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장차 이루어질 교회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는 몸인 교회, 하나가 되어 있는 연합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어 있는 완전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밤과 낮이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뺑뺑 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 또 죽음, 부활,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순서가 되지만 부활의 영광이 임하면 순서가 없어요.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하나됨, 그런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로 가는 핵심이 뭐냐? 이 땅에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는 핵심이 뭐냐? 교회.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 있는 그것이 진짜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이라고요. 상징. 교회를 이루었다. 그 말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올라와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올라와라. 올라가서 딱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도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언한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만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된다. 우리 중심이 예수다.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 신부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여러 각도에서 여러 메시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의 리더십, 또 가정에서의 리더십, 또 교회에서 리더십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자, 교회란 리더십이거든요. 선구자, 앞선자 다 보여주는 예표잖아요. 교회의 이런 모습들, 리더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어린아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세상에서 볼 때 리더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카리스마가 있고 유능해야 되고, 죄를 좀 많이 지어도 일을 잘합니다. 이런 일도 못해요. 사실은 못하는데 일을 잘합니다. 뭐 이러면 좀 봐주고 이런 거죠. 강인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이고, 뭐 이런 면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리더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의 모습이란 뭘까? 여기서는 어린아이 그러면 좀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또 순전하고 뭐 그런 모습이다. 뭐 물론 그런 모습도 어린아이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아라. 그건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어른들에 대해서 또 이 그 권위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또 의존과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권위에 대해서 의존할 줄 알아야 되고 권위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요한계시록 한국 1등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MBC PD 하시다가 아주 그냥 손이 장애자 손 같아. 얼마나 그때는 펜을 썼잖아요. 컴퓨터를 쓰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시면 대개 전국에서 목사님들 제일 많이 몰린다고 늘 자랑하셨고, 그 윤석정 목사님 흰돌산에서 사람 목회자가 더 많이 모인다고 이제 일이 뺏겼다고 그러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평생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강력했냐면 막 그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날 예배에 딱 빠지잖아요, 누구 하나.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막 예배 중에 뭐라고 예배 중에 주일 빠졌다고 여기서 안수 집사 대나봐라. 그리고 뭐 설교 중에 뭐 주일날 예배 빼먹고 낚시터 간 사람 저주받을지어다 막 해버리고 막 대놓고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찍소리도 못해요. 막. 강력한 이빨이에요. 강력한 이빨. 근데 교회도 그거 많이 유명한 분이신데 말년에 와서 보니까 참 어려워지시더라고. 비참해지. 나이가 힘이 없어지고 어려워지. 근데 가끔씩 우리 채플 때 오셔가지고 밥 사주는 우리 그 채플 때 모인 우리 300명, 400명 되는 동기들 밥 사주고 하는 그 교단의 목사님들 채플 때 한 번씩 초청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 그 안산인가 거기에 꽤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비쩍 말랐어요. 키도 조금 하고 해서. 근데 그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너무 아파도 맨날 아파 있어. 그래서 교회 무슨 일 생기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은 막 울어. 강단에 와서 설교를 못해. 막 울기만 해. 설교를 못해. 끝나고 나면 둘이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둘이 화해하고. 그 목사님은 맨날 울어. 설교를 안 하세요. 설교를 맨날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아,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구나. 의존성이죠. 의존성.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내가 교통정리할게. 내가 내가 밀어줄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알려주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막 치고 이게 말씀파야 하면서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은 내가 지키면 되죠. 내게 준 말씀은 나누면 되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를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다 내 문제다 싶어서 울어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약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강해져. 점점 강해지는데 육신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강해지니까 뭔가 하려는 의지들이 와서 일을 하더라. 저는 이게 의존성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문제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고 의존해버리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 아무리 성공하고 큰 자가 돼도 위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 세상 왕과 다른 장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될 때 기름 부어서 권위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께 엎드려서 듣고 행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독재자의 모습들 보세요. 강하고 구테타 일으켜서 찍소리만 하면 다 죽여 하고 힘을 발휘했던 이 구테타를 일으켰던 이 사람들 카리스마가 있죠. 무시무시하잖아요. 강인하고 책임감 있고. 근데 얼마나 지옥이에요. 얼마나 망해가요. 비참해져 가는 거죠.
잠잘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이 비슷한 우리의 하루 영성과 비슷한데 잠잘 때마다 우리는 죽음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깰 걸 생각하면서 자는데 그들은 잠잘 때마다 이제 암살당할까 봐 두려워해가지고 하루 영생이 하루하루. 자, 이것이 다른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의존성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엎드릴 줄 알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쓸 수 있다. 이게 지옥인 거예요. 사실 편한 게 아니고. 주님께 묻지 않아도 이건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대단한 지옥 지식 같아 보이지만 그게 지옥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묻지 않고 행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 어떤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까? 이 땅에서 영웅입니까? 그런 거죠.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빗대서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은혜를 크게 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야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 자가 큰 자입니까? 세상에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막 인정해줘요. 젊은 사람들 그 로망 중에 하나예요. 20대, 30대 되기 전에 은퇴하는 거. 30대 되기 전에 피 터지게 돈 벌어서 20대 벌써 후반 되면 친구들 쫙 불러가지고 좀 늦게 나와. 제일 늦게 들어가서 카드 딱 주면서 싸 먹어. 그런다며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거 되고 싶대. 그래서 코인 팔고 주식 팔고 뭐 착같이 난리를 쳐요 지금. 30대 되기 전에 은퇴. 친구들한테 카드 던져주는 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집회에 모였지만 숫자로 계수되지 않는 아이들. 부인과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죠.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엄마 딱 붙어 있어요. 아빠 딱 붙어 있어요. 의존성이죠. 그 모습을 딱 보고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 질문을 할 때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엄마 안에 딱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 좀 나와봐라 해가지고 설명해 주기보다는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큰 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의존성을. 어떤 교회는요, 교회인데도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어떤 연예인 한번 TV 나온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또 돈 좀 있다가 알려진 재력가, 이런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환영하고 쫓아가서 막 인사하고 막 대접해주고 막.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대접해주면 그동안 오랫동안 섬기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늦게까지 남아서 홀로 책임자도 아닌데 뒷정리 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 순간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순간 그 행동들이 차별을 받거든요. 서운해한다고요. 그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환영하는, 물론 다 환영해야 돼요. 다 환영. 그렇잖아요. 성공한 죄인, 지옥 가야 될 죄인이 들어왔으니까 막 환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오면 되게 환영해주고 쫓아가지고. 이것이 차별이죠.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막 보는 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수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코이노니아,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파 왕 앞에 가지고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빼고는 너는 나를 본받아라. 왕 앞에 가지고 지금 죄인으로 호송받고 있는 순간에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떨어. 죄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그러면서 존재감 무너지는 것 같아. 깨져나가는 것 같아. 나는 남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막 불안해지는 거야. 그 안에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야. 숨은 죄가 드러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불안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어린아이.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다 좋은데 뭔가 허전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볼 때, 우리 시우가 이제 여러분들을 다 예배 드릴 때 앞만 보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시우가 딱 문 열고 딱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면 앞을 보고 씩 한번 웃어요. 그러다가 쭉 다니면서 한 바퀴 도는 거야. 지금 권사님 잘 계신가, 집사님 잘 계신가, 한 바퀴 쫙 돌아. 뒤로. 시우가 들어올 때마다,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쫙 하고 웃어요. 씩 하고 웃는다고. 어린아이와 같죠. 그런 아이들이 웃는 모습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진짜가 뭐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라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반사시켜 주거든요. 또 예배 중에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무개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이제 예표를 하기 위해서 나오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다음 주에 또 나를 예표시킬까 봐 안 나타난다고. 어린아이들은요, 나오라 그러면 네 하고 막 나와. 막 무엇이든지 수용해요.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여기서 어린아이 파이리온인데요. 아주 작은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7살, 8살보다 아니에요. 사실 시우보다 더 어린 아이들입니다. 돌 지나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막 기어서 뛰는 아이들, 그 정도가 파이리온이에요. 이 아이들이 선악을 분별하겠어요? 그냥 막 걷는 아이들인데, 이제 막 걷고 뛰어다니는 건데. 아이들 혹시 이제 막 뛰어다니잖아요. 아이들은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들이니까 뛰는 거예요. 어른들이 뛰어다니나요?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고 막 제 엄마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인데. 그 사람이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목소리를 여기다가 조금 큰 소리 치면 되는 거지. 그 애가 뛰어다니다가 누가 눈치 줄까봐 또 집에 가서 또 아이를 막 혼내고. 그러면 안 돼.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이가 분별 못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분별을 못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주일마다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서 아무리 목사님 마이크를 크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집중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집중력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러다가 도저히 애들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부흥해야지 뭐. 유아실을 크게 만들어 놀이 시설 해놓고 마음대로 뛰놀게 해놓고 이제 구별해.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가는 거라고. 불평불만할 일이 한이라도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막 팔짱 끼고 째려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수용성이에요. 무조건 그냥 그 현장에 막 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의 그 본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아이들 신기하죠. 우리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본 모습은 뭐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아이들 이쁘잖아요. 이쁜데 천사 같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 되게 이기적입니다. 장난감 여러 개 있어도 친구 와서 잘 놀면 그거 뺏어요. 그럼 엄마가 이거 야, 너 많잖아 딴 거 주면 또 그것도 뺏어요. 애가 재밌게 노는 걸 이기적으로 못 보려고 그래. 아이들이 많이 보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닌데 풍족했는데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이기적입니다. 자기 동생 태어나자마자 이기적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하다, 착하다, 또는 죄가 있다. 이런 주님의 이 관점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의존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다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제 기도 많이 하고 또 오늘 또 찬양하고 하지만 또 새벽을 지키지만 항상 영이 100%를 채워가면서 뛰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몸을 섞으면 그 순간 또 타협하고 또 뒤집어지고 또 이렇게 깨져가지고 눌려있고 그 다음도 또 올뚜기처럼 벌떡 또 살아있고 막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에요. 아이들 속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나가 우리를 살려내느냐? 의존성이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철저히 붙어있는 거. 거기에서부터 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전체를 기쁘게 하고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우리 속에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때마다 주님 저는 아픕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하고 그럴 때 그가 큰 자가 되는 거. 고침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불치병에서 진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그 병에 고침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 병에서 치유받았다 그러면 그걸 막 알릴까. 하다못해 우리 남자들 탈모 막 머리가 진짜라 숱이 다 났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사람들이 물어봐. 어떻게 해서 심었냐? 막 아니지 비결이 있지 뭐 하면 탈모에 대한 해결사가 되는 거죠. 암에서 어떤 약으로도 안 되는데 의사도 다 포기했는데 뭐 전에 뭐 보니까 개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걸렸는데 영암인가 어디 저기 전라도에 다 손 놓고 그냥 내려갔어요. 두 부부가 똑같이 노인네 두 분이. 근데 집 앞에 게 살고 잘 먹지 않는 게 살고가 땡겨서 둘이 막 먹었대. 평소에 먹지도 않았는데 땡기니까 막 먹고 부쳐 먹고 그거 담가 먹고 그 몇 개월 지났더니 약도 안 먹어서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생을 준비한다는데 안 아파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싹 깨끗하게 없어진 거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 또 게 살고 먹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낫느냐? 예전에 강화 뭐 약숙 뭐 그거 먹으니까 강화도 가니까 다 길거리에 약숙 다 뜯어가고 사람들이 다 뭐 사자발 뭐 약숙 뭐 지금 또 찾지도 않대 팔지도 않고 한때 유행하면 또 다 쓸어버리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몰라 낫고 어떤 사람은 근데 혹시 그게 이제 내 안에 병이 치유가 됐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다 이렇게 권해드릴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연약함 속에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적을 받다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 그게 리더자라는 거예요. 리더자. 세상의 리더자는요. 어떤 좋은 비결을 얻으면 자기만 알고 그것을 갖다가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혼자만 알고 비법 알고 가. 혼자 돈 벌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은 알려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가 다를까요? 비법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걸 안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의존성이 있어요. 의존. 자기만 의존하고 자기 생각에 나만 이익 봐야지 하는 거하고 이걸 알릴수록 더 유익해지고 더 좋아질 때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큰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팩트 따져서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막 얘기하는 사람보다요
진리가 우선이에요. 진리. 권위가 우선이다. 권위. 아버지가 되고 나면, 어른이 되고 나면 순서라는 게 있어요. 다 옳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방 청소를 할 때 부모는, 어른들은 오늘 대청소한다 그러면 여기 주방부터 뭐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근데 애들 청소시켜 보세요. 네 방 청소해. 그럼 책상에 그냥 싸놓기만 해. 떨어지는 관심도 없고 순서도 몰라. 그냥 싸놓기만 해. 보이는 것만. 교회도 그렇고 한 그룹도 그렇고요. 아버지가 되고 나면 순서가 있고 위치가 있다. 권위가 있다. 그걸 지켜나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는 왜 당장 이걸 안 해야 되느냐 하고 막 데모하고 으쌰으쌰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다, 억울하다, 이걸 해결해라. 그걸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고, 그걸 안 하면 너는 마귀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내려와서 능력을 보이라. 그러면 하나님이다. 뭐 이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 왜? 지금 억울하니까,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당장 해결하라. 해결하라.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그게 옳다라고 사람들은 막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권위입니다. 권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옳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정 하나하나 보면 다 억울하고 힘들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럼 대통령이 손발 다 내려놓고 뛰어내려와서 그거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위기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두려움들, 뭐 굉장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억울한, 자기 가족이 다친 거 하나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막 난리치셔서 그걸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해결해 줘야 대통령입니까? 막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데, 대통령이 하나님이 당장 내일 해결해 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어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웠다. 이 약한 아이를, 가장 연약한 아이, 뭔가 일을 해낼 수 없는 아이죠. 2살 막 뛰어다니는 애가 뭐 밭을 추수해라, 김을 매겨라, 과일을 따라, 뭐 그거 시킨다고 하겠어요? 못하는 아이들이죠. 근데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엄마 하고 붙는 거예요. 아빠 하고 붙는 거. 그들이 얼마나 큰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자인가를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우리 눈에 약해 보이니까. 그러나 뭐라고 하냐, 그들의 천사가 있다.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얼굴을 뵌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큰 자들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무지해 보이고 모르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없는 것 같아도 하늘에 천사가 있다. 더 크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아닌가요? 갈수록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천사들이, 더 강력한 천사들이 있지 않나요? 더 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사역이 천사니까 천사들이 돕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왜 그들이 큰 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돌이켜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돌이켜지는 일. 스트라페테, 돌이키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자, 천국의 큰 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방법은 돌이키는 거구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돌이키는 사람들이구나. 자, 교회에서 오늘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주님을 수용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여. 그러면 자, 지금부터 모든 걸 수용해야지 됩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같이 딱 붙고 모든 일마다 주님 하고 뭐 이렇게 되나요? 혹시 이제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모습 볼 때 그렇게 결의해 놓고도 뭐 하냐면, 아이고, 그걸 또 그렇게 하니 하고 판단하는 사람 꼭 있다고, 교회 안에. 여건이 안 좋은데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 한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옆에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안 되지. 그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결심을 해도 하자고 할 때 안 하고 뒷전이고 판단하는 사람이 꼭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바로 하는데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서 배웠을 때 되는 게 아니고 돌이켜야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돌이켜야. 무슨 말인가? 이 돌이켜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데,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 스트라페테란 단어는요, 스스로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이켜! 그랬더니 네 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고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 스트라페테의 단어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간적인 돌이킴이에요. 순간적.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장을 딱 찍어서 확신하고 계약하고 취하는 것처럼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게 강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예수님 영접할 때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여요. 교회 많이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어느 날 깨달아져요. 내가 영생을 얻어야 돼. 내가 주님을 몰랐구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력한 힘이 그 내면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확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익숙해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도하다 말씀 보다가 뭔가 감동이 올 때, 또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에 회심이 일어날 때, 결단이 일어날 때, 순간적이지만 그 방향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스스로 돌이켜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를 진심으로 의지하게 해요. 그것이 주님을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자, 돌아온 탕자가 그런 거죠.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성령님의 간섭이시죠.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먹더라. 품꾼이 한 건더라도 내가 가야겠다. 겸손해지죠. 겸손함. 그래도 아버지인데 나를 굶어 죽이실까? 그럼 아직도 그 눈물을 더 흘려야 돼. 근데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겸손이죠. 생각난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 형은 겉으로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는 이 스트라페테가 없어요. 돌이키는 게 없어요. 그냥 분노, 그다음 판단, 선악과 판단. 그래서 여전히 불의하다, 부당하다, 아버지를 불의하다,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이 근처다. 그럼 내가 낮춰야지. 지금부터 낮춰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천국교회로 바꾸고 입구에서부터 문을 반으로 잘라버려. 다 못 박아서 반만요. 다 낮춰야 돼. 그러면 천국이 됩니까? 여러분 집 아파트 현관문 다 잘라내고 윗부분 다 못 박아버리고 문 열 때 반틈만 나오게 돼서 개구멍으로 막 기어 들어갔다 나오면 천국이 됩니까? 가정에 천국이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는요 겸손이지만 낮추는 자지만
어떤 낮춤이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춤이에요. 아이들은 큰 소리 누가 치거나 두렵거나 힘들면 제일 먼저 엄마를 찾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멸시, 천대, 굴욕, 울고불고 욱하고 화가 나고 못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화를 부리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성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 주님을 붙드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내 인격을 지켜야 돼. 막 참는 거예요. 그 불의한 현장에 막 참고 힘들면 좀 나갔다 오고, 물론 뭐 그것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 훈련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뭐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영으로 붙들든 나가서 붙들든 교회 가서 엉엉 울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돌이킨다는 건 내가 원하는 그 상황에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향하여 서는 거, 돌아서는 거, 주님을 붙드는 걸. 그것을 스트라페테, 십자가에 도에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긋불긋 올라오는 것을 십자가에 저도 못 박아 죽습니다 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수모와 멸시와 모욕을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만 그걸 가지고 주님께 더 반응하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참으면 골마요, 터져요, 병나요, 쓰러져요, 정신병자 됩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돌이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고 낮은 자라고. 이 상황에 내 자신을 참고 막 욱한 걸 참고 이에 참으면 반드시 몸이 병날 뿐만 아니라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힘을 가지게 될 때 반드시 인간은 복수하게 돼 있어요. 그때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자가 돼 있어요. 그 요즘 막 뭐 드라마나 뭐나 다 복수 혈전이 막 참았다가 학폭 막 뒤에 참았다가 나중에 검사가 되고 뭐가 돼서 막 복수해. 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복수해. 맨날 복수해. 시대가 지금 얼마나 교만해져 가고 있는가 알 수가 있겠죠. 복수가 아니에요. 악인이 멸망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의인이 잘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복수의 의미도 결과적으로는 뭘 원해요? 악인이 멸망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승리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복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복수가 될 수도 없지만 복수가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그를 복수하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내가 또 승리하는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복수하면 복수가 또 복수로 보복을 당하게 돼 있고 배신당하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뺑뺑 돌지 말고 직진하라고. 직진 통과. 뭐예요? 내가 더 잘 되면 돼요. 내가 더 가버리면 돼요. 내가 가장 큰 자가 되면 돼요. 그게 뭘까요?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주님께 턴해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낮은 자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수용한 자예요. 자, 복음은 뉴 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 들으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초대교회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를 향한 천국의 문을 열어놨다.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게 어디서? 죽음을 해결받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멸시, 천대, 모욕이 와도 나는 천국 갈 게 있어. 천국 갈 일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께 유턴하라, 돌이키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극적 의미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조롱당하시고 저주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질 때 우리도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진 것도 너희도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지만 주님과 똑같이 죽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매는 멍에예요. 그냥 틀만 가지고 가는 십자가 고난이란 틀만 가져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삶에 돌아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울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대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었죠.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채찍 맞아서 잘 걸려가서 혹은 피덩이 돼서 죽는 그런 고난이었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그때는 힘들었어도 지금 보면 다 하나님이 세팅해내서 우리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왜 지금의 결과로 보니까 지금 변화된 모습들을 보니까 그거 없었으면 안 될 때거든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돌이키고 엎드리고 수용하는 거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게 주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에게 주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게 성공에서 큰 자예요. 큰 자.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렇죠? 요한이 그랬고 그 엎드림 때문에 천국을 열어놓고 증거해 놨잖아요. 열매를 취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 보지 말고 여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보고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딱 돌이켜서 엎드리고 엄마 하는 것처럼 주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또 특별히 주의 신부들로 그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천국의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